함께 자리에 일어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아멘. 나의 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인복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인복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인복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더욱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아멘.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우리의 목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 아멘. 주님이 다스리시네.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죠.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아멘. 큰 소리 외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소망 넘치리. 모두 일어나 주를 향하여 달리자. 두 손 들고서 기쁨의
주면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쁜 나를 아멘 생명이 소망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의 목소리 높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느헤미야 13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절 3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우리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에 새로워집시다, 혁신하자, 개혁하자라는 말씀을 들으면 손가락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었고 선배 목사님들, 사회 지도층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곤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고 보니 혁신하자, 새로워지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내심 나만 달라지면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에게 설교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어의 change, 변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G자 한자를 C로 바꾸면은 chance,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새로워지든지 아니면은 썩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변화가 없다. 가만히 있다 하는 것은 덜맹이죠. 광물이죠. 생명체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지면서 변화되면서 성장하든지 아니면 몰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변하지 않으면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달라져 가고 있는데 교회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달라지지 않는 가정이나 개인은 하나님의 경영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쟁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20이 넘어서면은 뇌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데요. 그래서 50이 되면 벌써 10억 개 세포가 죽었습니다, 뇌에서. 그래서 얼굴은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깜빡깜빡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택시를 탔대요. 한참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기사 양반, 내가 어디로 가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사도 할아버지입니다. 화들짝 놀라면서 어이 깜짝이야, 언제 탔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들끼리 모여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대요. 많이 움직이래요.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야 한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즉시 뇌세포가 손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늘 따뜻하게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 3끼 꼭 소식을 하라 조언합니다. 수면의 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를 고는 사람들, 자다가 칵칵칵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숨쉬기를 잘 해야 한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라, 또 많은 사람들과 스킨십을 즐기라고 의사들은 조언합니다. 기업도 변화하는 일에 실패하면 30년 동안 건강하게 세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을 찾아보니까 삼양사, 삼성그룹, 삼호그룹, 동양그룹, 럭키화학, 금성방직, 태창그룹, 개풍그룹, 화신그룹.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기업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지요. 20, 30대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도 살아서 기업을 유지하는 것은 삼성과 럭키, LG밖에 없습니다. 다 망해갔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기 싫어서 저항하는 말들을 하게 된대요. 옛날 안 해본 게 있나?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 너나 잘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하라면 해. 혼자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마. 대충 해. 모두 변화를 거부하는 언어들이고 생각 없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강단을 이끌어준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이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13장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망한다.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설교 끝날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정이 피곤하신 분은 좀 졸아도 괜찮습니다. 끝나도 그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젊은이들이 병아리처럼 땅을 파먹고 살 때에 군계 일학, 느헤미야는 출세해서 왕궁의 술 맡은 관원장, 황제의 비서실장, 경호실장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시요. 고국 땅에서 하나네라는 동생이 와서 보고합니다.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문이라는 성문은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금식하고 울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자신의 심장이 무너지고 불탄 것인 거죠.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제 심장을 쪼개본다면은 내 심장에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 한국 교회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잘 된다, 대한민국이 평안하다 그러면은 밥 안 먹어도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조국 교회가 어렵다, 내 나라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밥맛이 없어요. 사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심장 속에는 어떤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너지고 불탔다, 바로 그런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다음 세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름하여 전방위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때 교회라도 든든히 서 있으면 시대를 붙들 수 있거든요. 넘어진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교회는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잠시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몰락시키고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비참 상황을 보고 울으셨던 것이죠. 모세가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울었습니다. 내 조국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겠다라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존 낙서는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모래에 얼굴을 파묻고 저기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면, 장로교의 부흥을 볼 수 없다면 내 목숨을 거두어달라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울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신사참배로 더러워진 평양의 교회를 바라보며 주기철은 평양아 울자, 대동강아 목나 울자 외쳤던 것처럼 지금의 말로 교회는 그 눈물을, 구국의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말을 타고 얼마나 무너졌나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쓰레기더미,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노?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나? 분노를 삼키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토하는 일성이 뭐였습니까?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다시는 저주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외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일으켜서 성벽을 수축합니다. 성문을 수축합니다. 그동안 물 한 바가지 먹기 위해서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던 사람들이 수문을 먼저 수축하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부터 먹자, 쓰레기 더미부터 채워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쓰레기문, 똥문입니다. 분문을 수축하자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낙이 노새가 다니는 마문을 수축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양문을 먼저 수축하죠. 왜요?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게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세워야 되지만은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세우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고 세워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수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다음에 각자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 일어서면 됩니다. 집안이 일어서면 됩니다. 지파가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개 제사장은 어디에 쓰레기를 치우고 어느 문을 세우세요. 레위 지파 아무개는 어디에 쓰레기를 치우고 어느 성벽을 세우세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그 다음은 이란 말이 29번씩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넥스트 힘. 제사장은 제사장이 일어서면 되는 거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일어서면 되는 거고, 군인들은 군인이 일어서면 되는 거고, 농사꾼은 농사꾼이 일어서면 되는 거고, 백성들은 백성이 일어서면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장 안에 넥스트 힘. 나야 뭐 잡초 같은 인생인데 내가 일어선다고 나라가 달라지겠어? 우리 같은 소시민 하나가 달라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나 같은 초신자 하나가 달라진다고 교회가 달라지겠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일어서고 너는 네가 일어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에 여러분, 제가 강병화 교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식물학 교수입니다. 내가 발붙이고 살던 이 땅에 잡초가 풀이 얼마나 있나 전 산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자그마치 4,500종의 그림을 남기고 씨앗을 채집하고 꽃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씁니다. 결론이 뭐예요? 잡초는 없었다. 하나님이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보리밭에 풀이 나니 잡초였던 게지, 풀밭에 보리가 나면 그 보리가 잡초입니다. 그래서 잡초는 없었다. 제가 그때 멋있는 노래 한 곡 했던 거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름 모를 잡초야. 그런 거 없더라는 거야. 이름이 다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잡초일수록 이름이 예쁘더래요. 순수리 말에 이름이 다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그런 거 없더라는 거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향기도 있고 꽃도 있고 씨앗도 있고 아름다움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큰 교회도 소중하고 작은 교회도 소중하고 목사도 소중하고 오늘 등록한 교인도 소중하고 그 누구도 잡초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무너진 성벽, 불에 탄 성문을 수축하는 일은 예술적으로 마술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없을 거야. 내가 기업을 하는데 이 기업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울 거야. 그래서 만사형통하더라.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를 만나는 것이고 선한 일에도 도전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려움은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산발랏 도비아 게셈 아닙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도와줄 만도 한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옆 나라의 옆 성의 사람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마땅히 도와줄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괴롭히는 겁니다. 야, 너 혼자도 못 일어서는 것들이 성을 수축하겠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야, 성 세워서 황제에게 도전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고자질한다.
온갖 괴계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허리를 자른 놈들, 주변 강대국들, 그 놈들이 이 나라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 놈들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나는 뭐 구태연 내 입으로 어떤 나라가 산발나시고 어떤 나라가 도비하고 어떤 나라가 개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괴롭힌다고요. 통일? 그것들 가운데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일에게 핵을 포기하고 통일하고 평화나라로 가고 싶어 할까요? 과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누구도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한 나라만 원합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통일을 원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시대를 살아가다가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제 그 신앙이 가장 순수하던가요? 언제 한국교회가 일어섰습니까? 어느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위기가 있을 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였습니다. 사회가 소용돌이칠 때였습니다. 병들 때였습니다. 가정에 고통이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미국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일본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해방되던 날 한 지성인은 조선아, 해방됐다고 들떠있지 말고 조심해라.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또 괴롭힐 거다. 조선아, 조심하라. 여러분, 그 조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베가 빌리 브란트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1970년 12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싸늘한 비를 맞으면서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 빌리 브란트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치 시절에 우리 독일인들이 세계인을 괴롭힌 것, 유대인 앞에 범죄했던 것, 폴란드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합니다. 흐느껴옵니다. 사죄하고 용서받고 새로워지는 것, 혁신이 있는 것, 영적인 새로워짐이 있는 것, 이게 기독교지요. 일본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800만 귀신 문화입니다. 아베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화제의 문화지만은 일본은 수치의 문화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할복을 하는 겁니다. 기껏 하는 얘기가 유감입니다. 유감이 뭐예요? 약간 느낌이 있다, 그 얘기지. 그럼 저 혼자 하는 거죠. 상처받은 우리 백성을 향하여 하는 건 아니죠. 또 우리는 또 너무 정적인 백성이잖아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지도자께 사인했던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진정 어린 마음, 우리가 상처받아 무너진 백성들의 이 자존감, 이것만 치료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화적인 충돌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때 우리는 이 불쌍한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 자존심을 지키자. 그러나 이 어떤 것도 정당의 유익, 불이익에 이용하지 말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믿고 살았던 우리,
가장 가난할 때에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위기 시대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이게 느헤미야가 그때 했던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찾아야 될 메시지 마스터 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수축이 되어집니다. 2년 3년은 좋게 걸릴 만한 작업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52일 만에 성벽이 수축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에스라 제사장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6시간, 7시간 설교합니다. 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듣다가 통곡하고 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셨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네. 온 백성이 통곡하고 웁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3가지를 서약합니다. 가정의 거룩. 이 가정의 거룩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오늘 이 감격을 아이들에게 심어서 우리 가문이 기독교 명가문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예배하는 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오염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3번째 11조를 모든 백성이 약속을 합니다. 위기 때 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힘들 때 더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합니다. 이 봉헌식이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 표창장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떡 굽고 술 빚어서 잔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탁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얼마나 느헤미야서가 자랑스러웠을까요? 악불사 13장이 있는 거예요. 13장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약속했던 걸 반항이라도 하듯이 안식일을 범합니다. 11조를 떼먹습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노동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도비아라는 자가 여부가 올라가다 무너지겠다고 말하던 그 원수가 제사장하고 내통을 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고 제사 지낼 때 데려다 놓는 거룩한 장소가 가장 아름답고 크고 멋있었거든.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도비아의 사택으로 제사장이 제공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3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해피엔딩 12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짜증스러운 13장을 기록하는 것입니까? 13장을 기록하는 이 기자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왜 우리의 희망을 모조리 꺾습니까? 이 멋있는 12장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은 연속극이라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13장인 게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 달라지지 않으면 또 타락하는 거야.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꿈틀거리는 게 인생이요. 개혁되었다고 그래서 룰루랄라 하면 어느새 교만해지고 초롱거리가 되는 거야. 인생은, 이 땅은 느헤미야 13장인 게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체는 전질이 있든지 후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야. 새로워지든지 썩어 병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 13장의 메시지죠. 13장의 메시지. 여러분, 어느 날 문득 교만한 생각이 들거들랑, 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이만하면 됐다 싶은 생각이 들거들랑, 자랑거리가 생기거들랑, 도비아가 내 속에 또아리를 뚫고 있는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고 우리가 함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다시 총독의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장면을 보고 느헤미야는 뛰어들어가서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바깥으로 집어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사 우양떼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끌어퍼십니다. 오늘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깨끗해라, 성경 백독해라, 100일 새벽기도 해라, 뭐 그럴 성경 백독해라 그럴 것도 같은데 약속했던 세 가지가 있었어요. 84명의 지도자들, 그걸 역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타협하지 말자. 그게 뭔지 아세요?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형통한 시대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국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도전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애국가 아십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다 말라서 메마른 땅이 되어도 백두산이 이놈에게 짓밟히고 저놈에게 짓밟히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풍랑을, 이런 지진을, 이런 화산을 만나서 다 달아 먼지투성이가 되어도 그 얘기 아닙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다음에 애국가인데 할렐루야 하고 싶은 생각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 아닙니까? 찬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신앙의 계대를 잘하겠다고 가정의 거룩을 약속했던 이 백성들이 자식들을 페르시아 백성들하고 결혼하는 걸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다른 나라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게 최고고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가문이 무너져 버렸어. 아이들이 페르시아 말로 월라시월라 뚜까라 따까라 이렇게 말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 느헤미야가 그 집안 사람들을 불러다 머리를 뽑아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네가 아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고 이 땅만을 위해서 사는 게 수치인 걸 왜 몰랐더냐 그 얘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 지키자.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예배만큼은 때묻히고 오염시키지 말자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일은 제발 타협하지 말자 그 얘기 아닙니까? 약속했던 걸 거룩하게 역순으로 지켜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장, 12장, 13장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통곡으로 금식 기도했던 느헤미야서 1장은 축복 기도로 그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실망을 해도 실망하면 안 된다.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울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우는 거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사람 축복하고 살겠습니다. 내 공동체 일으키며 살겠습니다. 내 나라, 내 시대에 축복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쌍한 내 백성, 이 어려움 속에 쩔쩔매고 있는 내 백성, 갈 길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민초들,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한국교회, 강대국이란 강대국 다 밀집해는 틈바구니 속에서 쩔쩔매는 저 초라한 내 백성,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하고 구원했는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 너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어떤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한 번도 이 백성, 이 교회, 이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버린 적 없으시는, 떠난 적 없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